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미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부조리한 현실에서의 지혜, 부조리한 현실에서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는 교회에 부목사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서 교회 재정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2금융, 3금융을 넘어서 캐피탈, 심지어 사채까지 손을 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는 과정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적인 어려움은 교육자들의 사례비를 그런 상황에서 주기가 어려웠겠죠. 몇 달씩 밀리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당시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요. 아내는 두 아이를 아침 일찍 어린이집에 맡겨두고 저녁 늦게 찾아오면서 투잡을 뛰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버티며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재정이 어려우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가 헐뜯고 또 목회자와 또 중직자들 간에 서로 헐뜯는 일들이 빈번해지면서 안타깝지만 교회가 점점 전쟁터로 변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도 교회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전임 사역을 파트 사역으로 전환을 하고요. 대출을 받아서 카페를 인수해서 주중에 카페를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카페도 생각처럼 되질 않았습니다. 교회 상황도 가정의 상황도 카페의 상황도 생각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개척을 또 하게 되었죠.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한 영혼 전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절망의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정말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실직을 하고 싶고 누가 시험에서 떨어지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뜻대로 삶이 풀리지 않으면 정말 절망스럽고 힘이 빠지죠. 우울해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잖아요. 죄 짓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원칙대로 하면 계약 하나 따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해요. 접대를 하고 로비를 해야 계약을 따내고 사업의 문이 열린다고들 합니다.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압제하며 약자들을 짓밟는 사람들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고 장수하는 모습들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상대적으로 풀리지 않는 삶에 절망감이 들고 힘이 빠지게 되죠.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는 세상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같죠. 실제로는 악인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변변찮게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죽하면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의인은 상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의인들이 벌을 받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악인들이 상을 받아요. 우리 삶을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의인들은 힘이 없어서 피해보고 열심히 일한 공로는 모조리 악인들이 가로채는 상, 그들의 몫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늘 모순투성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12절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거다. 또 반대로 13절에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현재 바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는 악인이 잘 되고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이들은 모두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 때 어디로 들어가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되고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영원히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에서는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불합리해 보이지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심판을 바라보면 부조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결론이 기다리고 있으니 15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고 말을 합니다. 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현실의 부조리함에 절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 때에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그때 공의로 심판하시면 믿는 의인들은 먹고 마시고 즐거운 천국 잔치를 누리죠. 그것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부조리한 현실에서 사는 의인의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부조리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을 믿으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